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또 뵙는 것 같아요.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를 앞두고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또 나의 지금 마음 가운데 좀 피곤한 마음들, 졸린 마음들, 혹은 예배 드리기 싫은 마음들이 있다면 잠깐만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이 함께할 예배, 우리와 함께할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찾아가 주셔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강한 축복과 은혜가 이 예배 시간 동안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예배와 나의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또 이 시간 변함없이 예배하러 왔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 유튜브를 통해서 각자의 가정 속에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자 이 자리 가운데로 나와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예배하기 싫은 마음들, 피곤한 마음들, 졸린 마음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주시고 우리의 부르심의 마음을 붙잡아주시고 생각을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말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런 우리가 되어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주시옵소서.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합시다. 위대하신 주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이라. 위대하신 주 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내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이 가사의 고백이 정말로 우리 프레이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에 어찌 보면 첫 시작은 내 모습 있는 그대로를 알고 내 모습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또 그런 내 모습을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때문에 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는데요. 혼자 있다 보면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좀 어둡고 좀 우울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왜 이렇게 연약할까?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근데 이 찬양을 들으면서 이러한 내 모습까지도, 내가 싫어하는 내 모습까지도, 내가 정말로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내 모습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시험 성적으로 혹은 장기로, 인기로, 존재감으로 여러분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고 계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개개인의 개성이 담긴 그대로의 모습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장 뜨겁게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시고 주의 날개 아래 여러분을 거하게 하시고 주의 임재 안에 여러분을 거하게 하십니다. 이 기도 제목을 생각하시면서 이 가사의 고백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내가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하겠습니다. 내 있는 마음 그대로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시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계속 바라보고 계시고 내가 싫어할 수 있어 내가 두려울지 않고 어찌하거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예배 가운데 내가 듣기로 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마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마다 더 깊은 곳에서 더 낮은 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서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예배 시간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나의 겸손함으로 나의 부족함으로 아버지 나아갈 때 내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힘들어하지 않게 하시고 무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 이곳에서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내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예배 시간 주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누구도 신경쓰지 않고 내 모습 이대로 내가 찬양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예배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예배할 때 나 혼자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중고등부 프로이들 위해서 서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못 보다 보니까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친구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시간 예배할 때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함께 우리 푸르리 공동체에 속한 친구들, 선배들, 후배들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옆사람, 내 친구, 내 선배님, 내 후배님, 내 선생님 모두가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은혜만큼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예배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나만 혼자 은혜 받고 나만 혼자 하나님 만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같은 친구들, 기억나는 친구들 있으면 이름 불러가면서 이 시간 함께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예배할 때도 정말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그들과 내가 들어갈 수 없지만 적어도 이 예배 시간만큼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주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을 예배를 좋아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마음이 예배 가운데 사랑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피곤함을 풀어주시고 주님의 집중 못함을 풀어주시고 우리가 완전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완전히 찬양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아버지만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만을 구하며 우리만을 바라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힘으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그리스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씨앗이 심어지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씨앗이 심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모이게 하시고 비록 우리가 대면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했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배 시간 온전히 주님께 속한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족한 것들, 우리의 마음에 모자란 것들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꾸며진 모습, 남들에게 비춰진 모습이 아니라 주님 온전히 내 모습 그대로, 태어난 내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과 그 뜻을 우리가 깨닫고 순종하고 한 주간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푸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예배밖에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푸른이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넉넉한 마음과 또 중보할 수 있는 헌신감 그런 믿음의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꽤나 이제 열대야도 아니어가지고 조금 선선해지는 것 같습니다. 전사님이 출퇴근을 하는 길, 집으로 오가는 길에 그 빌라 단지에 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어떤 나무냐면 대추나무입니다. 대추나무가 한 그루가 있는데 평소에도 똑같이 지나가면서 봤던 대추나무인데 이번 주에 보니까 그 대추나무에 뭔가 이제 파란색 조그만한 대추들이 이제 막 열매가 이제 조금씩 열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변한 것 없이 늘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고 똑같이 보였던 이 대추나무도 진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면서 이 여름을 지나가고 이 가을을 맞이하고 준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그 감탄은 곧 저에게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제로가 너는 올 1년을 어떻게 잘 보내고 있니? 변한 것 없이 보이지만 열매를 맺는 저 대추나무처럼 너의 삶에는 어떤 열매들이 열리고 있니? 라는 질문이 스스로에게 조금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무더웠던 여름도 이제 슬슬 이제 마무리가 되어져 가는 이 시점에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진지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소망하는데요. 우리는 이제 사무엘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지난주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느덧 꽤나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장의 처음을 보면 사무엘이 이제 어느 정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의 면모를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이는데요. 뭔가 선지자의 모습을 조금씩 갖추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오늘의 말씀, 오늘 본문 4장 2절에 보면 갑자기 이웃나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이스라엘 군사들은 처음에 패합니다. 대략 한 4,000명 정도가 죽임을 당하고 패하는 내용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장의 초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생뚱맞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사무엘이 뭔가 그 선지자의 모습을 조금씩 갖추어져 가는데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이 이야기가 갑자기 이게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빠르게 지나가는데요. 1차 전투에서 딱 지고 나서 다음에 성경 기자가 눈여겨봤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 지고 나서 두 번째 전투에서 어떻게든 이기기 위해서 재빠르게 무언가를 준비해 나아갑니다. 그들이 1차 전투에서 지고 두 번째 전투를 준비하면서 뭔가 히든 카드, 정말 신의 한 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 언약궤였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이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가겠다는 겁니다. 전쟁할 때에 뭔가 앞에 놓고 나아가면 이길 수 있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신의 한 수였습니다. 여러분 5절에 보니까 언약궤가 진영으로 들어올 때 이제 다른 곳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전쟁터의 한 가운데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땅이 이렇게 흔들릴 만큼의 함성 소리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전사님은 뭐 수련회 같은 데 가서 뭐 한 20명, 30명이 외치는 이런 소리 말고 그 땅이 울리는 소리를 2번 해봤는데 첫 번째는 이제 군대 훈련소에서 소리 지를 때 한번 느껴봤었고 두 번째는 지금은 다 같이 모여서 공연하고 이런 거를 상상하기가 어려운 코로나 시기이지만 재작년인가 제시제이라는 가수가 있었는데 제시제이가 내한 공연할 때 한번 전사님이 공연에 간 적이 있었는데 거의 10,000명 정도 되는 사람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콘서트장에서 소리를 지르는데 와 그때 좀 소름이 돋았습니다. 막 어마어마한 함성 소리가 들렸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터에서 큰 소리가 났는데 그 큰 소리가 이게 실내도 아니고 야외였는데 뭔가 땅이 울릴 정도의 소리가 들렸다. 여러분 이거는 이 언약궤가 들어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승리가 장담되어져 있는 뭔가 신의 한 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배구에서 김연경이 들어오는 것처럼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냥 맨바닥에 헤딩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그 언약궤, 이 고함 소리를 통해서 전쟁을 이겼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 소리를 질러서 성을 무너뜨린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왔다는 건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긴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큰 믿음으로 외쳤던 것이요. 여리고 사건을 예전에 자기 선조들에 있었던 그 여리고 사건을 어렴풋이 듣고 구전을 통해 들어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일어날 것을 믿고 소리쳤던 거지요. 언약궤가 우리들 앞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자신감 상승을 했던 겁니다. 이미 이겼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겼고 이미 승리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봤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철저하게 패배합니다. 무려 3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그 군인들이 죽습니다. 어마어마한 패배를 경험합니다. 사실 처음에 소리를 막 질렀을 때는 블레셋 사람들, 그 적군도 놀랄 만큼의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패배였습니다. 무엇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패배를 전달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에 갖고 있었던 신앙이, 그들이 갖고 있었던 생활이 결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미 졌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시고 오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오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전에 살아냈던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냐면 바로 그들이 살고 있었던 땅에 있었던 이방신이었던 아스타롯과 바알을 섬기고 있었던 삶을 이미 그들은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 의뢰하지만 하나님이 필요 없고 무언가 평온하다 싶으면 세상에 발을 들여놓는, 뭔가 이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고 표현해도 될 만큼의 삶이었습니다. 뭔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뭔가 신앙의 권태기가 찾아오고 뭔가 신통치가 않네, 뭔가 이런 생각이 들면 바로 이방신이었던 아스타롯과 바알을 섬겼던,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 굉장히 혼합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패배를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거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노력이 아니라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예배 한번 드려드리고 이거에 만족했던 삶을 살고, 또 그 예배 시간이 끝나거나 교회에 나오는 시간이 끝나면 바로 세상의 아들이요 세상의 딸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 모습 안에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섬겼던 아스다롯, 어떤 신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굉장히 그 당시에 인기가 많았던 우상이었습니다. 물욕의 신이었고, 또 성과 관련된 신이었고, 전쟁과 성공주의를 표방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가운데 굉장히 인기 있었던 신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그 가나안 땅에서 나와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직전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했지만,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아가면서 이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 이방신이었던 바알과 아스타롯의 그 당시에 그 시대의 문화에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이지요. 적당하게 믿음 생활을 했던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사기 2장 13절에도 야훼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던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결코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당하게 믿음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하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으면 당연히 승리하고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에게 나왔던 결론은 패배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믿음이 없이 그저 필요에 의해서 외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결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이것은 이루어 주시겠지 라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제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이 삶이 전제되지 않으면, 물론 이 삶이 전제된다면 무작정 하나님 앞에 당연히 이루어주세요라는 이런 기도가 나오진 않겠지만, 이런 생활과 이런 믿음이 전제되지 않는 믿음의 요구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저 울리는 꽹과리, 빈수레가 요란하는 기도밖에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메고 왔었던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홈니와 브니아스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과 전쟁에 패배했다는 소식을 들었던 제사장이었던 엘리 역시 그 소식을 듣고 충격으로 넘어져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11절에 우리 함께 읽었었던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이 두 아들은 죽임을 당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2절에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하나님이 떠나셨다. 라고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닮아가려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서 누릴 것 충분히 누리고 세상에서 바랄 것 충분히 바라고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고 살다가 진실된 삶이 기본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종교 생활은, 하는 예배 생활은 어찌 보면 우리 삶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우리 삶이 하나님과 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죽고 멸망하는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충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이럴 땐 하나님도 믿고 이럴 땐 세상도 믿고 그렇게 막 반쯤 세상과 하나님께 반쯤 다리를 걸쳐놓고 살다가 당연하게 필요할 때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주문 쓰듯이 하나님을 찾는 믿음. 그러면서 하나님 이거는 당연히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요구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진 않은지 오늘 시간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혹시 우리가 살펴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세상과 하나님의 앞에 양다리를 걸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나의 삶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짧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당연하게 여겨졌던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와서 함께 소리를 지르며 승리를 예정하고 또 승리를 예감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가왔던 철저하고 무지막지한 패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왜 패배하였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돌아보면 또 자세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생활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쩌면 하나님에서부터 멀어져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삶에서 충분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한 가운데에 정말 그때의 필요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은 승리가 아니라 철저한 패배였음을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그런 믿음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혹 우리 가운데에 세상과 하나님을 정말 동시에 저울질하며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혹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또 회복해 하여 주셔서 우리 삶이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그렇게 하루하루를 걸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록 내가 보기에는 실패와 어두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길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빛이 나고 승리의 삶으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는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우리 9월 첫 주에 함께 만나볼 어거스트 콰이어라는 콰이어가 부른 찬양 한 가지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제가 많은 팀들의 찬양도 들어보고 노래도 들어봤지만 굉장히 잘하는 팀입니다. 여러분, 이 팀이 오게 될 때 기대하시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거스트 콰이어와 함께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기대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그날에 있는 예배는 실시간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늦잠 자시면 안 돼요. 물론 전날에 선생님들이 다 안내를 해주시겠지만 우리 늦잠 주무시지 마시고 우리 좀 그날만큼은 조금 더 부지런 떨어서 함께 일어나서 예배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